저는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였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해는 언제나 새로운 출발과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두려움과 부담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종종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곤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앞에 놓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는 불안과 염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떠한 도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새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 여호수아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야 할 중대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강력한 적들이 있었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간결했고 강력했습니다. 구차하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힘을 실어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담긴 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쉽게 풀면 이러한 뜻이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용기만 내면 돼. 나만 따라오면 돼. 용기 내어 나를 따르면 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모세의 죽음 이후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과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임자가 탁월하면 후임자는 늘 언제나 힘들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탁월한 전임자를 늘 비교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 후임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심리적인 부담과 압박감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기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인 땅인 가나안을 성취하겠다라고 그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군사 준비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신앙적인 결단도 필요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영적인 작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 준비뿐만 아니라 영적인 재무장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하며 그에게 비전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2025년도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주변에 펼쳐진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에 주눅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야 했을까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단순히 군사적인 임무를 수행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하라는 미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션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하고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영토 회복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역할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수아의 승리는 인간의 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강하고 담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비전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비전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비전이야말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약속을 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붙들 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은 우리의 삶의 나침판과 같아서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움을 이길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며 믿음을 견고하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 학교 성탄 발표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참여하신 성도님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정말로 은혜 있는 성탄 발표회였습니다.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 학교의 귀한 지체들이 나와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며 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역자들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열심을 다시 한번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발표회를 마치고 축도 후에 우리 성도님들을 밖에서 배웅하고 악수하고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 저희 아버님과 연세가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버님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34년생이신 우리 은퇴 장로님이 내려오시면서 제 손을 굳게 잡으셨습니다. 목사님 보셨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시키시소. 그러시면서 우셨어요. 우리 교회 제 두 손을 잡고 우리 교회 부흥시키시소. 제가 그 마음을 듣는데 너무 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제가 여겼습니다. 저는 장로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단지 수적인 부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로, 정말 대구 경북을 넘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로 굳건히 세워달라는 선배님의 간곡한 부탁이었고 중보의 요청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 주간 저는 요엘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 말씀에 언더라인 치면서 강한 확신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 장로님의 말씀과 오버랩 되면서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봤는데 왜 이렇게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과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시키시소라는 이 말씀이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영적인 부흥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024년도를 마치고 25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지난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제 마음이 너무나도 벅차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보았기 때문에 용기가 났고 힘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914년 처음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로, 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지역을 살리는 공동체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준 시대적 소임을 다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인 모판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교회가 살아나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영적 부흥을 기도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영적 항공모함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대구 경북을 책임질 영적 전투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공모함은 한 나라의 전투력과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정, 경비정, 구축함이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많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대구 남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비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시지만 저는 그런 비전을 꿈꾸고 있고 그런 비전을 이뤄가기 위하여 장로님들과 항종직들과 또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그러한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수적인 부흥을 넘어 영적인 부흥, 대구 경북의 영적 기상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흥이 우리 대구 남산교회 가운데 수년 내에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전이 얼마나 사람을 가슴 떨리게 하고 강력하게 하는지 실감하는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강사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목표 그 성취의 기술이라는 책을 통하여 비전에 대하여 이렇게 강력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레이시는 197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명확한 장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비전을 종이에 적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단 3%의 학생만이 저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 종이에 정확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의 학생은 저는 비전은 있지만 그 비전을 종이에 적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84%는 저는 비전도 없고 종이에 적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0년 후 1989년 그들에게 다시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있었지만 기록하지 못했던 13%는 비전도 없고 종이에 기록하지 못했던 84%의 사람들보다 무려 연봉이 수익률의 2배를 받고 있었다는 기록을 냈습니다. 나머지 84% 사람들보다 3%의 사람들, 저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종이에 쓸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나머지의 사람의 수익률의 10배를 올리면서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통계를 그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그 사람이 품은 비전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가진 자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비전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앞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비전 앞에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도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세상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약하면 사단에게 짓밟히고 패배자가 되는 영적 약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비전을 꺾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사그라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비전을 꽃피우기 위하여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강하고 담대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비전을 완수하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해라, 담대하라는 것은 네가 이 상황 속에서 너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서바이벌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에게 바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강해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해라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자크는 뜻은 굳건히 하다, 강력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뜻, 이 하자크의 속뜻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영적인 힘을 이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자크, 강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입고 강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다라는 이 말, 히브리 단어로 아마츠란이 아닙니다. 아마츠입니다. 아마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용기를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음의 태도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용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힘으로부터 오는 용기가 아니라 내적인 용기와 확신을 이 아마츠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 이 아마츠 단어의 속뜻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내적인 결단과 용기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단어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용기와 기백을 내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강함과 담대함을 덧입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라는 뜻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3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강해지고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8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체험들과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안에 머금고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지고 담대함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큐티를 할 때, 또 성경 통독을 할 때, 또 어떤 성도님은 성경 필사를 할 때 그 말씀을 쓰다가, 그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멘 아멘이 나오는 그러한 체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손이 불끈 지워지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러한 경험을 아마 성도님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서 박힐 때 우리는 강해지고 담대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먹는 음식, 생활 습관, 운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먹는가가 나를 만든다. 무엇을 먹는가가 나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은 반응하고 우리의 몸은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연말에 아시는 지인을 통하여서 팔체질이라는 그 한의원에 가서 제 체질 검사를 하고 체질에 맞는 음식을 이렇게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는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제 혼자 스스로 식사를 할 때는 제 체질에 맞는 음식을 이렇게 계속 먹었어요. 근데 몸도 편해지고 살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얼굴 색깔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속도 편해요. 저 얼굴 좋아지지 않았나요? 정말 좋아졌어요. 누가 빈말이라도 목사님 얼굴 너무 좋아졌어요. 살도 좀 빠지신 것 같아요. 건강해지셨다고 하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고 절제하니까 정말로 이렇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음식뿐이겠습니까?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혼은 살찌우고 우리의 정신은 강건해지고 우리의 육체는 충만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15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을 즐거움이오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강함을 얻고 담대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지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전 오래된 CF인데요. 그 CF에서 한참 인기를 얻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시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CF는 잘 모르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예, 그거 압니다 하면은 옛날 분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 말. 여러분, 사랑만 움직일까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역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뜨거워져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지고 모든 것이 다 감사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놀라운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역도 마다하지 않고 주의 거룩한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고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움을 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견디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울 때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고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표현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세상에 대해 더 담대해지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알수록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2025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담대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깊은 관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가 될 때 2025년도는 강건한 한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을 때, 그리고 그 약속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추구라는 책을 쓴 에이든 윌슨 토저, 이 영성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의 임재와 힘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의 임재와 힘이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를 지탱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힘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때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기적을 얻게 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할 때 내가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붙들었을 때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을 때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갔을 때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2025년도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